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예배의 자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가볍게 눈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예.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농경 시대에는 우리의 첫 열매,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치이고 그리고 상처 입고 또한 지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마침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돌아와 숨을 고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로드맵,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원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터인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재를 깨뜨리는 시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마침 여러분, 설교는 사실 오래전에 결정이 나거든요. 설교 제목은. 근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안식일의 정신,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은 온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6개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신앙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나누게 되고요. 40장까지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하나님의 로드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과연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어진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지기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하여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하여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막 70년대, 60년대 뭐 그때부터 교회 다니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교회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들려졌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주일 성수에 대한 각자만의 어떠한 강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는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제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것에 이제 분명한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왜곡되어지면 돈 쓰면 이제 벌 받는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학생회 임원으로 이제 이렇게 전체 그 서울 지역의 학생 임원단들이 모여서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제 평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못 간 주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깡패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돈도 뺏기고 막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깡패들도 만나서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일날 뭐 돈 쓰면 뭐 안 된다, 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장사하면 사업도 잘 안 된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의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어느새 우리가 무시무시한 어떠한 율법의 족쇄에 묶여서 우리가 주일날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오면 찜찜하니까 우리 한 주간 아무 문제 없이 살기 위하여 때로는 걱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경험들도 한두 번쯤은 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안식일 법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일까? 그리고 이 안식일 법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필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어두운 그 베일을 우리가 좀 벗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광야 40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헤매고 혼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광야 40년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고 떠도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영혼의 체질이 바뀌는 시간.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400년 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애굽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애굽에 물을 빼는 그러한 과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난 과거 40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그들은 지난 40년에 남기게 되어지고,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긴 하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방, 그리고 그 처방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게 되어지면 딱 하나의 본질에 모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현상들은 다 모여서 깔때기를 통하여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해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죄의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어떠한 인간의 불안과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현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버젓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먼저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들이 헤매고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오늘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천막 하나를 만드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회막, 이게 이제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왜 그래요?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거리감 있게 보여지는 현장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홍해의 기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다 헌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질문 드린 거예요.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의 기적보다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막상 내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홍해의 기적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단 사흘 만에
인생이 팍팍하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홍해의 기적의 약발도 현실 앞에서 사흘이 가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심하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방식대로 좀 설명해 보자면, 사춘기의 자녀들은 좀 철없잖아요. 못된 망아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 해야 되는 얘기 있잖아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그런 이야기 마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불안과 불신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떠한 일종의 치명적인 어떤 증후군과 같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잘한 이야기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 증후군이 집단적으로 폭발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어떤 사건이죠? 배웠는데 우리가 금송아지 제작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만 확인하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그들의 마음의 불안이 공포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의 눈앞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을 득달같이 쫓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 이게 바로 금송아지 제작 사건, 금송아지 찍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요, 인간의 이러한 치명적인 의심병, 이 불치병, 이거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해결책을 광야의 백성들에게 처방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공간적인 해결책이에요. 바로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텐트를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텐트촌의 한 중앙에 박아두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인 답으로 그들이 확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이 공간적인 해결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의 법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임재의 상징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안식일은 바로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커튼을 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커튼을 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스탑 사인을 드시고 우리를 일부러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언제 법으로 처음 등장하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의 창조의 현장을 떠올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법이 천지 창조 때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심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하심을 그냥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안식을 만드셨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법적인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생기니까 또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애굽이 그렇게 좋았으면 왜 애굽에서 밤낮 그렇게 신음하며 괴로워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장면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마라에서 이제 쓴물을 먹게 되어지고 그 단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엘림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거 기뻐하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에 가는 길에 또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짜증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짜증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실컷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오늘 우리의 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막상 어떤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걱정이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우니까, 팍팍하니까 뭘 이야기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도리어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죽이시지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와서 죽이시는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게 되면 얼마나 흥미로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광야의 만나의 은혜는 허락되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 근데 만나를 거두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럼 그것까지 이제 떠가지고 하나님께 다 먹여주셔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너희가 이 정도인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아침마다 그 만나를 땅에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엄격한 규칙 하나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침에 일찍이 하루치만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살 것만을 위하여 만나를 거두어라.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더 많이 거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루가 지나면 그 모든 것이 썩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저장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불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믿으면 우리가 이틀 것 거두고 막 3일 것 거두고 그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광야에 있을 때 이 만나 주겠다, 그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원칙이 하루치만을 거두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 하나를 여기에 두신다고요. 무엇입니까? 여섯째 되는 날은 며칠치를 거둘 수 있어요? 손가락 나오잖아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외 규칙입니다. 이 예외 규칙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 때문이에요. 말씀 보도록 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고 부족하고 간조한 땅, 위험이 많은 땅, 그곳에서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인생의 의미를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이것을 신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그 훈련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내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을 그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원칙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6일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만나 항아리에 그 만나가 썩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 항아리가 없는데 이 만나 항아리가 주는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메타포,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안식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여 수고하여 무언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수고하여 일하여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의 원리와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배짱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멈춤 사인을 드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내가 하늘의 샬롬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구절이 나와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법의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벌 주시지 않을까? 죽이시지는 않더라도 우리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초정통주의 유대인들은요 이거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미국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이요, 그리고 뉴욕에도 여러분 그 대도시에도 브루클린 지역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초정통주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 걸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브루클린 지역의 하시딤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검정색 옷을 입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이제 모임의 장면들도 그 브루클린에 있는 공원에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그 토라를 해석한 이제 쉽게 하면 탈무드 같은 것을 통하여 93가지, 93가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 피우는 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래서 불 피우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을 직접 피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늘날 불이라고 하는 것을 전기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전기 사용이 금지되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TV 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그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를 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료를 태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요. 걸어서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당연히 금지하게 되어지니까 이 브루클린 지역의 이 공동체가 나름 있어서요, 안식일 전에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기 없이 보관하는 그러한 전열 기구, 그러니까 전열이 기구가 아니라 그 보관하는 그런 기구들을 판매해요. 이 하시딤들을 위하여 판매하는 그러한 상점들이 존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 율법적인 내용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일했다고 성도들의 목을 치시는 폭군이실까?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인다, 안 죽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협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지독한 불신앙에 빠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지치고 상한 것이 아니냐. 오늘 너희의 영혼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는 왜 불면증에, 너희는 왜 그렇게 공황장애에, 왜 그렇게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어졌는가.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보겠다. 이 하나님을 향한 독립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인간이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고 그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탑을 만든 것이 뭐가 죄가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왜 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외치는 변함없는 외침,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외침은 야,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좀 살아보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왜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가 왜 외면당합니까? 기독교의 진리는요, 모든 개인을 파편화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가능해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독립선언하는 것을 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말로는 고백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을 보다 이 땅에서 나를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내게 만드는 내 인생의 어떤 헬퍼, 도우미, 심부름꾼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받아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노동의 가치 자체가 변하는 이 시대는 하루 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쉬는 것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마음은 쉬지 못해요. 안식일에 하루 동안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홀로 책임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생, 그래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 불안이 공포로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이 전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람에 나붓기는 남는 것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러하였고요, 로마서에도 이 말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요. 내 힘만으로 내 인생 살아가겠다, 이거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내 힘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너희는 죽은 자와 같다, 영적인 시체와 같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을 향한 눈물겨운 탄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 멈춰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너희 인생의 참된 주인, 생명이 누구이신가를 너희들 기억해내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진 맥추감사절과 안식일의 본질은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다.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챔피언을 발견해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결단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월요일 새벽부터 계속해서 제가 들었던 찬양이에요. 이거 찬양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유별나게 지난주 제 가슴에 와서 박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친 파도 몰려오면 당황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절망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별탈 없이 그냥 지난 한 주 감사할 것이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다 자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이 그냥 끊임없는 위기와 폭풍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지치고 상한 몸,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짐짓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해내야 합니까? 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나의 전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입니다. 구약학자인 아브라함 J. 헤셀이 안식일에 대한 정말 멋진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방 신들은 공간 속에 거대한 신전을 짓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성소를 지으셨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공간의 지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 이야기하는데 유럽에 여행 가면서 거대한 성당 같은 거 보면서 뭐 거룩하다, 여기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큰 내 몸 누일 수 있는 이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큰 것을 사람들은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성소 안에 걸어 들어가 안식일에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한 시간 종교의식 참석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 두 번째로 안식일은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어지는 날, 성령 충만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나 혼자 누리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반드시 누려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 하나님의 임재는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냥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고 우리 가정 복받으면 뭐 그래도 족한 것이지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 법이 선포되어진 현장을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았다. 온 회중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안식일 법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물온대소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든 사람들을 나오게 한 거예요. 이 온 회중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 말씀해 보면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미쳐 날뛰었던 그 사람들 전부를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모으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불러 모으시고 이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죄는 공동체적인 구원과 회복으로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핵심은요, 우리가 나 홀로만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요,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까지는 당연하잖아요. 나만 안식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안식해야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예전에 이 소나 낙이나 가축도 이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영혼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뭐예요? 나의 재산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일하여 나를 이 땅에서 윤택하게 만드는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나그네,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만 무화하게 옷 잘 입고 예배드리면서 쉬지 말고,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너의 남종, 여종, 그러니까 너의 이 땅에서의 윤택함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내 밑에 존재하는, 사람은 사람 밑에 존재하지 못하는데 범죄함으로 사람이 사람 밑에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너의 집에 일하는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안식이 허락되어져야 한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든 생명은 핵심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너와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너와 똑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만 안식 누리지 말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너와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들로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맥추절도 똑같아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6장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맥추절을 지킬 때에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날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맥추절도 너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너 아래에 있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는,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오늘 좀 찔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고3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겨나잖아요. 그 불안이 그 금송아지의 대가리를 쳐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주말에 비싼 학원 다녀야 되고 이것으로 성적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기간 가까우고 애들 성적 안 나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 말이나 생각이 무엇이에요? 야, 예배는 대학 가서 드려도 되니까 우선은 학원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 생각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너는 우선 오늘 학원 가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는 뭐예요? 자녀의 영혼에서 안식을 빼앗는 안식의 위반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그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OEM, 주문자 생산, 주문 제작하는 그런 제조하는 회사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너무나 잘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회에 좀 부탁을 해서 몇 명을 좀 고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납기일이 가까워 오는데 이제 공장을 주일날도 돌려야 되니까 그 주일에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일에 이제 청년들, 교회 청년들도 함께 주일에 출근을 요청하게 되신 거예요. 나름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분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제가 그분 몇 년 뵀으니까. 근데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그분 안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상황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예배당 나와서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강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밑에 있는 약자들은 얼마의 돈으로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 어떤 노동 아래에 묶어놓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온교회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윤택함을 경험하기를 저는 원해요. 당연히 나온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 나름 내가 세상을 제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갖기를 다들 원하실 터인데, 여러분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더 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 돈과 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돈도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힘도 여러분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리더들이 결단해서 내 눈앞에 잠시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워서 꼬이는 건, 물론 그런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의 꼬인 문제들은 여러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아등바등하게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구석들은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주일 하루 내 일손을 모두 멈추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인생에 꼬여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지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낙원의 건속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이클 샌들 교수 워낙 유명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워낙들 많이 읽고 우리나라에서 또 강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마이클 샌들 교수보다 더 유명한 정의에 대한 문제를, 분배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했던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 철학자 한 명 있습니다. 마이클 와이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여러 책이 있어요. 이렇게 공의와 비공의라고 하는 책도 유명한 책인데, 정의의 영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아주 소름 돋는 어떠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부러 여러분 좀 텍스트를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휴가는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휴가를 산다. 돈 있는 사람은 더 좋은 휴가를 상품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공적이며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그날은 우리들 각자가 똑같이 모두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날이다. 휴가는 개인이나 가족만 누리지만 안식일은 우리 모두 공동체로 함께 누리는 날이다. 왜 이 세계적인 석학, 정치 철학자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야말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의의 로드맵이 있거든요. 오늘 당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 7년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것으로, 7년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되어지면 땅이 쉬어야 돼요.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부채를 면제해 줘야 돼요. 내 이웃들이 나에게 진 빚을 면제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죠. 한 가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씩 반복되어져서 50년째가 되어지는 그날 나팔을 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해방의 날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희년, 주빌리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해인데, 희년의 주빌리의 이 거룩한 나팔이 불리어지게 되어지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빛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값없이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시간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이 희년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지켰을까요? 대답 보세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지만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것일까? 이 땅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나의 노예로, 나의 것으로 묶어둘 수 없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 노릇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그때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불평등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그 기본적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꿈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이게 되겠냐?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거 돈 빌린 사람들에게는 아멘할 이야기지만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불안하잖아요. 6년째는 반드시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의 액수에 따라 사람의 삶의 질, 그 사람의 가치조차도 결정난다고 믿잖아요. 그러니 어느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꿈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제가 기관에서 일했던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평생 정말 검소하고 믿음에 따라 정말 좋은 의사로 그분은 살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아내를 위하여 그분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아내하고 내가 세계 여행 한번 하겠다, 크루즈 여행 한번 하겠다. 제가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이건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구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2명이 4개월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셨는데 얼마나 들었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퇴 후의 여유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름 이제 신앙 안에서 그곳에서 이제 보냈던 4개월의 이제 시간에 대한 좀 씁쓸한 소회 하나를 저에게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내하고 편안하게 쉬기 위하여 일부러 여러분 가장 유명한 배를 타려고 싱가포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최고급 크루즈 선박을 탔는데, 여러분 그 화려한 배 안에서 쉬기 위하여 모여 있는데 그곳 안에서도 치열한 일터보다 더 잔인하게 돈의 액수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티켓을 샀는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다르고,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르고, 설 수 있는 갑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갑판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4개월 정말 좋긴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도 안식은 없더라. 결국 세상은 돈으로 휴가를 사고 등급을 나누고 인생을 구별하고, 당장의 휴식과 편안함도 돈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의 안식과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사장도 직원도, 부모도 자녀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은퇴 후에 크루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나 당장 내일의 생계를 염려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세상의 일손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날을 지키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이 날을 안 지키면 우리가 벌 받고, 그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이 땅의 불의 앞에서, 잘못된 시스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을 향한 가장 완벽한 평등과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교회처럼 압구정동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처럼 교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 의원들이 몇 명인가, 법조인들이 몇 명인가, 이거 여러분 교회 다음은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주일이 주는 이런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죠. 주일에 연휴가 끼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요? 주일에 연휴가 끼면, 주일에 연휴가 끼는 게 맞아요? 연휴에 주일이 끼면, 주일에 연휴가 끼면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거 주일에 연휴가 끼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길게 놀러 가게 되고 좋겠다. 어느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주일을 내가 소비해도 되는 추가 상품으로 우리 스스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불안해지고, 또한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게 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바둥거리면서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숨쉬기 어려워서, 호흡하는 것이 어려워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매 주마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시간의 회마,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임재의 자리가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돌아갔는데도 형제에 대한 미움과 갈등과 누군가와 싸울 결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을 세상의 연휴와 섞어서 가볍게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락한 인생 동안 결국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주일마다 세상의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소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함께하는 이들의 안식도 여러분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의 안식일에 주어진 축복을 주일마다 진하게 누림으로 여러분 먼저 하늘의 안식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벽하게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로드맵의 주인공이 여러분 삶이 되어지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에 서 계신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버텨내려 했던 지난 한 주간의 교만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와 폭풍의 한복판을 지나 저희들 그렇게 이 시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내 곁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지라는 지독한 불면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처방이 되어짐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네가 일손을 멈춰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하시는 만나 항아리의 법칙을 믿는 영적인 배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어 주일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꼬인 그 모든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안에서 완벽하게 풀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실 주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아버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안 때문에 아버지 안식을 빼야지. 아버지, 성의 가치를 정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일 하루만큼은 주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아버지여, 주의 몸된 낙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안식을 하여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와 폭풍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아버지, 지고 상한 우리 아버지 영혼 아버지 안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죽음에 우리를 품으시는 그 능력의 팔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버지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일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려주시는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진 역사적인 아버지의 순간 되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세상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만 저희들 치열하게 저희의 인생 버텨낸 것 같지만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진정한 고백 가운데 구별되어진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듯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들 기억하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아버지여 삶의 봉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주일까지 염려의 불을 지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네가 멈춰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오늘 좀 아쉬움 전하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우리 김영우 체리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온유 가정, 저희 교회 요새 1년 사이에 3가정이나 벌써 그 주재원 파견 나가시는 가정들인데 3번째 가정입니다. 싱가포르로 내일 출국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나오세요.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하게 되시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집사님 가정 잠깐 교회 앞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했는데 두 분 너무 좋은 분이고 영화부 교사로도 너무 성실하게 섬겨주셨고, 또 우리 김영우 집사님 얘기하면서 내 인생의 성공 비결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너무 참신해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소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목회자로 산 지 30년 만에 들었던 참신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질문 받으면 저는 사실 좀 되게 힘을 얻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너무나 잘 지내시겠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까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감사하게도 오늘 떡도 준비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떡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좀 떡 드실 거니까 또 떡 먹는 값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요. 기도할게요. 제가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 김영우, 체리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낙원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을 일구 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려고 하오니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되어진 두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모든 사역과 직장생활 가운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일들 필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온유도 축복하여 주시어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로 장성하여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낙원교회의 자랑과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어질 그날까지 이 가정의 모든 걸음을 친히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가정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타이밍에 박수 칩니다. 기도하십니다. 잘 갔다 와. 오늘도 잘 갔다 와.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일을 세상의 연유와 섞어 가볍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이웃의 안식까지 온전히 지켜내기로 이한 시간 결단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믿음의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